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엔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소를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장에서는 유다의 멸망 후 이스라엘의 산들, 즉 가나안 땅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방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민족들 가운데 유배민들을 모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며 율례와 규례를 지켜 다시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는 포로민들에게 폐허가 된 성읍을 재건하고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지만 과연 그것은 실현 가능한 약속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마치 마른 뼈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하고 다윗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37장의 마지막 단락은 다윗을 통한 영원한 통치, 가나안 땅에서의 영원한 거주와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 영원히 있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37장의 약속은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성전과 새 땅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과 직접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38장과 39장은 전혀 이질적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38장과 39장은 마곡 땅에 있는 곡, 즉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곡이 패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곡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실제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누구로 제시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게 보입니다. 곡의 전쟁은 곡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곡과 그의 모든 군대, 즉 군마와 기마병과 방패와 칼로 무장한 대군과 동맹군인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의 온 부대를 끌어내셔서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곡이 이끄는 군대를 보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지금의 수단과 에토피아, 북쪽으로는 터키 지역에서 온 군대들입니다. 마곡은 흑해 남동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군대는 땅의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침략 전쟁에 나선 것을 보여줍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때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여기서 그때를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미래입니다. 곡이 침략할 이스라엘 땅은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이제는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들어 회복된 땅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어떤 날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 땅에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곡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강풍과 같이 곡과 그의 군대와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구름같이 덮습니다. 곡의 전쟁은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곡의 탐욕에서 일어난 약탈 전쟁입니다. 곡은 악한 꾀를 내어 성벽도 없고 문도 빗장도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노략합니다. 이 약탈에 정의보다는 전리품에 눈먼 주변 나라의 상인들이 함께 동조합니다. 곡의 침략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곡의 침략 전쟁은 종말론적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곡의 약탈 전쟁에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응답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모든 생물들이 두려움에 떨고 피조 세계가 흔들립니다. 곡을 칠 칼을 불러 싸움에 나서게 하시고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시며 고구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그들 위에 퍼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히 거주하던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곡에 대해 친히 홀로 대적하여 심판합니다. 곡이 자랑하던 군대와 무기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곡이 끌고 온 군대와 동맹국들을 이스라엘 산에서 전멸시킵니다. 곡의 본토까지 멸망시켜 악한 세력을 원천적으로 진멸시킵니다. 자기 백성을 악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곡의 전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후에 적들이 남겨놓은 무기를 불태우고 시체를 매장하는 일에만 참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려고 들이나 숲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곡의 군대가 남긴 무기만으로도 7년 동안 땔감 걱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곡과 그 무리를 7달 동안 치우고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매장지에 묻는데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로 부릅니다. 7달이 지난 후에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남아있는 사람의 뼈를 보고 그 옆에 폿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도록 합니다. 적의 시선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큰 잔치를 벌려 축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산에서도 풍성한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에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을 불러 용사들의 살과 세상 왕들의 피를 마음껏 묻고 마시게 합니다. 초대받은 짐승들은 희생제물로 상에 오른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제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곡의 군대에 행한 심판과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그날 이후에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홀로 곡과 그 무리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사로잡혀간 것은 죄악 때문이었음을 민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는 민족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곡의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심판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39장 25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의 요약이며 1장부터 39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단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민족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언약관계가 다시는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구원시대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이미 본문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곡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너뜨릴 악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다가 전멸당하는 곡과 그의 군대는 사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대적하는 다양한 종류의 악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곡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1000년 동안 무적경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탄은 곡과 마곡을 군대로 소집해서 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벌립니다. 사탄의 군대인 곡과 마곡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낸 불에 의해 소멸되고 사탄은 요한과 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사탄과 그의 군대에 대해 홀로 맞서고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여기서도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 형태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곡은 매 시대마다 등장합니다. 평안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넘어뜨리고 약탈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시험과 핍박, 죄의 유혹을 하는데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을 통해 역사되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과연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여 그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승리가 주어져야 합니까? 무엇이 정복되어야 합니까? 사탄과 죄의 세력에 대한 정복이 있어야 그 땅에 참된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악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39장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전쟁의 결과로 적군의 시체를 매장하는 일만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에 대하여 승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무엇으로 죽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의지, 결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일이며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성도의 승리는 자신을 성령의 도구로 드리는 것에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쳤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문제를 성령님에게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자 그 일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절제가 되며 더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도의 승리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결단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마음을 성령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림과 내려놓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전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운전하시도록 내가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이라도 내 마음을 성령님에게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감정과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들에게 어떤 기회도 어떤 권한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여금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주장하시는 때가 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묵상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일을 사모하고 자기를 노출시켜 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며 죄짓게 만드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하여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마음을 성령님에게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시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며 또한 주님 앞에서 그런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침묵의 기도 속에서 내려놓음의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죄를 너끈히 이기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